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이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능력의 장중에 사로잡아 주시고 전하는 말씀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붙잡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미참한 심령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키시고 권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우리 개신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시간은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는 시간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거스틴 어머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로 여성 명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싫어하고 뭐 그런 거 없을 거예요. 배고픈 아이는 정말로 맛있게 엄마의 젖을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럼으로 인해서 건강하게 되고 잘 자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가장 집중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메시지를 받는 시간이다. 이것은 영적으로 엄마의 젖을 먹는 아이의 어떤 상황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고, 참 이 시간이야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고 행복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 말씀을 잘 받아먹어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찜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전후좌우인 분들에게 인사를 합시다. 영혼의 젖을 잘 받아 먹읍시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먹는 시간입니다. 먹는 시간. 먹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LA 대법원에서 판사로 일하는 존 크레딕이라고 하는 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365일 감사, 365일 땡큐 유어즈라고 하는 책을 펴냈어요. 사실 이분은 2009년도에 로스앤젤레스 대법원 판사가 되었는데 2년 전인 2007년도에 말에는 인생의 아주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는 그런 참 말 못할 그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1, 2년 만에 로스앤젤레스 대법원의 판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뭐 대법원 판사가 잘 모르겠지만은 아주 대단한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로스앤젤레스가 얼마나 크냐 하면은 로스앤젤레스 한 주의 GDP가 불란서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불란서보다 더 큰 어떻게 보면 땅덩어리가 로스앤젤레스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2007년도에 그는 가정이 파탄되었고 운영하던 변호사 사무실은 직원들 월급도 지불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악화의 노예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2008년 1월 1일을 그는 맞이했습니다. 삶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LA가 내려다보는 높은 산 위에, 그 헐리우드 뒷산에, 저도 한번 올라가 봤었습니다마는 그 산 위에서 괴로움 가운데 홀로 고즈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아주 멍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릴 때 할아버지의 대화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5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기의 실버 달러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1960년도에 그 실버 1달러는 상당히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5살짜리 어린 아이에게는. 그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몰랐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만일 감사 편지를 쓰면은 내가 너에게 또 다른 실버 달러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린 크레딕 판사는 감사 편지를 썼고 할아버지 약속대로 또 다른 실버 달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감사 편지를 또 쓰면 또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린 크레딕은 2달러에 만족했고 더 이상 감사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 할아버지는 감사 편지의 위력을 어린 손주에게 알게 하시려고 시도한 것이었지만은
어린 크레딕은 그만 2번의 감사 편지로 2 실버 달러를 받은 다음에는 더 이상 편지를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돈이 별로 필요치 않았기 때문에 아마 메리트를 별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일 후에 50년이 지난 2008년 1월 1일 그는 완전히 파산을 했고 로스앤젤레스가 내려다보이는 높은 산 위에 홀로 앉아 있을 때 갑자기 50년 전에 할아버지가 자기에게 말씀하시던 그 모습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땡큐 편지를 한 번밖에 쓰지 못해 삶의 온갖 축복을 잃어버린 자신의 어리석은 모습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 꼭대기에 다시 한번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매일 감사 편지를 한 통씩 쓰리라. 매일 감사 편지를 한 통씩 쓰리라. 그것이 새해의 결심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1월 3일 첫 번째 감사 편지를 50년 만에 다시 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비록 힘든 2007년도였지만 그래도 몇 개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것이 있어서 선물을 보낸 사람들에게 감사 편지를 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미국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는 감사 편지를 쓰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건 통상적인 보편적인 하나의 인사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크레딕 판사는 그 편지를, 그 감사 편지를, 그 문화는 그렇지 않지만은 문화를 건너뛰어서 감사 편지를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자기의 그 기호를 알아서 커피 머신을, 커피 기계를 선물한 아들에게 제일 먼저 편지를 썼습니다. 정말 이 커피 머신을 내 아버지가 커피를 좋아하는 걸 알고 이 커피 기계를 선물하는 것을 정말로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쓰고 난 다음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달 아들이 찾아왔어요. 함께 점심을 먹는데 아들이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근데 봉투를 열어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선물 받으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다 꺼내잖아요. 꺼내보니까 100불짜리가 40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전에 아버지에게 빌렸던 돈의 일부라고 아들이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주었다고 생각한 돈이었는데 그냥 아들에게 그 전혀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준 돈이었는데 아들이 무슨 연고인지 갚겠다고 해서 가져온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지금 아주 절실한 돈이었습니다. 그 4,000불은. 그 크레딕 판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신이 나서 매일매일 그때부터 감사 편지를 쓰기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생활 중에 가장 큰 관심이 오늘은 누구에게 감사 편지를 쓸까가 그의 일상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감사 편지를 쓰려고 마음먹고 실천하며 사는 삶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이 판사가 감사 편지를 쓰기 시작한 첫날은 2008년 1월 3일이었는데 놀랍게도 2009년도에 로스앤젤레스 대법원 판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판사가 이태리에도 판사 연봉이 14만 유로, 14만에서 17만 유로라는데 보통 판사 그렇다는데 LA 로스앤젤레스 판사 같은 사람은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법원 판사인데. 그런데 크레딕 판사는 본인이 대법원 판사가 된 것을 결코 자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감사 편지를 쓴 후에 누리게 된 축복의 시작으로 그가 여기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 전체가 바뀐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니까 자꾸 감사가 늘어나고 마음이 풍성해지고 그 감사 편지를 받은 사람도 역시 감사가 전염이 되어서 기뻐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 그의 삶이 180도 변화가 되더라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시간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감사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서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들에게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소원하신 분입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날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게 구약의 대천제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얼마나 감사의 조건입니까? 우리는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세상을 허랑방탕에 살아가다가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 나의 자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우리는 하늘에 대한 꿈을 갖게 되었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고 힘든 세상의 어떤 부분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찾아나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장애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능히 극복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이 깊이 명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뭐예요? 감사의 의미는 고마움을 느끼는 마음의 정서입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항상 마음의 반응을 선택해야만 됩니다. 하나는 불평과 불만이고 또 하나는 감사나 고마움입니다. 우린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서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불만을 선택할 수 있고 불평을 선택할 수 있고 아니면 감사나 고마움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를 선택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삶이 즐거워지게 됩니다. 그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얼굴은 아주 감사가 쓰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다른 사람이 볼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감사가 전염이 되어서 함께 어우러지고 기뻐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과 불만을 선택하면 삶이 원망스럽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 주변을 희색지대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고로 우리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렵고 제대로 형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같이 연약한 자를 찾아오셔서 너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고 넌 내 딸이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 그 하나만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만 나사로가 나와요. 부자의 대문에서 부자가 매일매일 던져주는 빵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일생을 살았던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한 대명사 같은 존재가 바로 나사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의 삶은 성공적인 인생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자도 죽고 나사로 죽었는데 나사로는 죽자마자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자마자 음부에 들어가서 뜨거운 불길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연락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사로를 보고 말할 수 없이 부러워했고 탄식했다고 하는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삶의 성공이 나사로가 삶의 성공자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있는 것을 바라보고 행복이고 기쁨이고 슬픔이고 불평이고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주어질 것을 여러분들이 내다보면서 감사하며 또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야만 됩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만 됩니다. 우선 내 발로 걸어서 교회 올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건강에 좋지 않아 자리에서 한 번만 일어서 보는 것이 소원인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신혼여행을 저 좋은 하와이로 갔는데 거기서 신혼여행에 부자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거기서
남자 신랑이 다이빙하다가 머리 부딪혀가지고 인사불성이 돼서 잘못했다면 온 몸이 사지가 다 쓸 수 없는 그런 찰나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그래서 막 그냥 온 식구가 달려가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병원에서 엄청나게 한 달 동안을 치료하고 해가지고 겨우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고 하는. 그러면서 건강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인지 이제 알게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황을 고쳐 생각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어떤 분의 감사를 할 수 있는 가이드 지침을 제가 어디서 보았는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길을 가다가 자전차에 부딪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차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나? 자전차에 부딪혀서 좀 넘어졌다 그러면 얼마나 이런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막 그냥 싸우려고 대들 수밖에 없는 것이 보편적인 우리의 감정의 어떤 충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군화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군화. 그게 조금 그 템포를 가지고 좀 냉정하게 상황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 같아요. 그래서 군화, 뭐뭐구나. 그래서 이 아저씨가 나한테 자전거를 들이받는구나. 이 아저씨가 나한테 자전거를 들이받는구나. 조금 그 상황을 냉정하게 만든 하나의 보편적인 방법 같아요. 이 아저씨가 나한테 자전거를 들이받는구나. 그래, 구나. 그렇게 하면 화를 좀 멈출 수 있대요. 두 번째는 이유가 있겠지. 앞에 이유가 있겠지.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 상황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고 그래요. 나한테 자전거를 들이받는 이유가 있겠지. 브레이크가 고장 날 수 있는 거고, 또 저 사람이 또 부부싸움 밤새도록 하다가 잠을 자지 못하고 아침에 화가 나가지고 나오다가 어떻게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자전거를 타가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그 세 번째는 뭐뭐 하지 않는 게 감사하지. 뭐뭐 하지 않는 게 감사하지. 내가 저 아저씨가 자전차를 가지고 나한테 돌진해가지고 내가 좀 넘어졌지만은 만약에 저 아저씨가 자동차를 가지고 내가 돌진했다면 내가 어떻게 될 거야? 응?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참 감사하지. 예? 여러분, 나쁜 반응을 한다고 해서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우리는 감사를 찾을 수 있어야만 된다라고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나 겠지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친구와의 대화다가 화난 얘기를 들었으면은 구나. 그런 뭐가 구나. 겠지. 예? 예? 그렇게 하면은 또 감사하지.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그 상황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아니고 오히려 감사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이 되어진다고 하는 어떤 이 행복 가이드 선생의 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가 삶의 중심이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진 것은 그냥 어떻게 별 노력 없이 믿게 되고 별 노력 없이 우리가 교회 다니게 된 것은 이것은 하찮은 것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창세전에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 가운데 나와 여러분들이 그 아이디어에 벌써 존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말씀.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그냥 길거리 가다가 돌멩이 어떻게 하나 만나는 이런 식이 아니라 만세전에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으셔서 21세를 살아온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되어질 수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 사건입니다. 얼마나 세상에는 파워풀한 사람들이, 지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정말로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도 불구하고 구원의 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발에 칠 정도로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구라파에 요즘에 불교 신자가 지식인들 가운데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불란서만 해도 불교 신자가 3만 명이고 이태리도 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 다 하이크리스들입니다. 무언가 구원에 대한 어떤 뭔가 실체가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무언가 구원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불교에 심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불행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노력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 예수 믿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은총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린 걱정하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낳았다면 그 자녀를 부모가 책임져 주십니다. 그 어린 자녀, 고울릭의 자녀를 부모가 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특별히 젖먹이 자녀가 내가 오늘은 무엇을 먹어야 될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울기만 하면 됩니다. 젖먹이 아이는 울기만 하면 되잖아요. 울기만 하면 기저귀 바꿔주고 울기만 하면 젖을 먹여줍니다. 그렇잖아요. 이유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입니다. 그것은 곧 은총을 약속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은총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되는 이유는 미래가 우리들은 보장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는 미래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축복이 보장되었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제가 가장 목마르게 찾았던 것이 불로장생약이라고 말합니다. 늙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약을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동서남북으로 파송했다. 그래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까지도 찾아왔다고 그런 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대륙을 통일했던, 처음으로 중국 대륙을 통일했던 그 엄청난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도 그 약을 얻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얻었습니다. 영생할 수 있는 약을 은혜로 얻었어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말입니다.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소망인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할 때 인생은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40년 동안 계속 돌아가셨습니다. 직선으로 가면은 2주면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을 광야를 계속 돌리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은 제일 먼저 부대를 배치받지 않냐 훈련소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훈련소에 입대하면은 먼저 뭘 합니까? 먼저 머리를 박박 깎고 이제껏 입었던 옷들을 벗어버리고 군복으로 똑같이 군복 유니폼을 받고 입습니다. 누구나 똑같은 모습입니다. 똑같이 군복을 입혀놓으면은 더 배운 사람, 덜 배운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전혀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똑같이 강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군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만듭니다. 그 후에 각각 부대에 배치를 합니다. 일단 훈련을 마친 병사들 어디로 배치를 받던 기본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사시에는 전쟁이 일어나면은 통신병이든 무슨 거기서 서무병이든 상관없이 총을 잡고 전쟁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태도가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 그 믿음을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자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구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함께 하심을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적을 통해서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그 사실이 똑똑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똑똑하게 보이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들을 보고 하나님께 동행하심을 믿고 편한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소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할 때 불안하게 두고 열악한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그 어느 곳 하나 매력을 느낄 만한 대상이 없는 황량하고 진 곳이올시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상들, 즉 거칠고 메마른 것들을 바라보며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자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를 붙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보이진 않지만 내 속에 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사할 때 하나님은 넘치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고 감사의 조건이 가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 없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을 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감사, 그런 감사가 진정으로 퀄리티 있는 감사입니다. 네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성도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하는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삶은 성도에 계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사람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분명하신 뜻 세 가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변할 수 없는 뜻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 기뻐하시고 아주 만족해 하시고 즐거워하신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즐거워하시게만 한다면은 우리의 삶의 길은 형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이런 상황을 만날 때는 감사하라, 그렇게 조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언제나 때를 만나든지 못 만나든지 상관없이 돈을 벌든지 못 벌든지 진급을 하든지 못 하든지 상관없이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주신 그 사실,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상에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건은 우리가 이 땅을 7, 80년 살아가면서 평생을 매일매일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해도 상쇄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소원대로 뭐가 좀 이루어지면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안 되면 불평 원망하는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너무나도 적은 것들이란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진 그 십자가의 사건, 그것은 우리가 목이 터져라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쳐도 결코 상쇄되지 않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감사의 조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떤 조건들, 그것을 굉장히 그 조건들을 목을 매면서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하나님께는 별거 아니에요.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에 감사로 하나님 무장되기를 소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감사야말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무한대한 축복을 주실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감사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감사 하나님이 해주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도가 감사를 생활화하는 것이올시다. 슬퍼도 감사, 아니면은 일이 제대로 안 돼도 감사. 감사는 뭐예요? 주님이 날 구속하신 것, 그것을 더 높은 위치, 더 중요한 퀄리티를 거기에 두는 삶을 의미합니다. 감사를 즐겨하는 성도의 감사의 조건이 가득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감사하는 삶은 주변을 감사로 전염을 시킵니다. 긍정적인 전염이에요. 그래서 이웃과도 즐거운 삶이 되게 합니다. 더더군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칭송하는 행위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을 광야 생활하면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를 주셨고, 필요할 때는 또 씹을 것을 주셨고, 고기도 주셨고, 필요할 때는 물을 주셨지만 한 번도 저들은 제대로 감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저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말았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감사할 수 있는 자만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예정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수가 있었고, 감사를 감사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반드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성도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믿을 때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았습니다.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 내일 하겠다, 모레 하겠다, 내년 하겠다, 아니,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우리 옆 사람 보고 당신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 그러니까 누구예요? 부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부부, 또 자녀, 가장 옆에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 이 세 가지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게 바로 세상을 사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건강케 하신 주님을 감사하는, 그리고 금년 한 해 동안 이모저모로 우리 학업이든 비즈니스든 아니면 자녀든 열매 맺게 하신 그 주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감사주일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이렇게 감사주일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감사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부대끼며 살아가는 어간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하면 이런 절기를 하나님이 특별히 만들게 하시고 이 절기만이라도 감사하게 하셨을까요? 아버지, 우리는 이런 절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항상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